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역대상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황폐한 땅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다? 성전 회복, 성전 재건이 있다. 성전이 재건돼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얼마나 길어요? 9장까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중요하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다? 성전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레위와 제사장,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이 족보를 얘기하려고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9장에 걸쳐 말한 다음에 그 족보에서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선종 문지기 이런 사람들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사람 뭐예요? 다윗 이야기하려고. 다윗. 그러니까 성전 회복, 성전 재건의 중심에는 뭐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성전 중심에 또 하나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이제 오늘부터 무려 성경으로는 4장, 말씀으로 수, 목, 금, 토, 주 한 5일에 걸쳐서 우리는 법궤 이야기,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 아크, 영어로 아크인데 이 아크가 방주도 아크예요.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인데 성전 건축 하자는 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법궤 얘기하기를 해요. 이 법궤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사람 얘기를 계속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뭐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 중에서 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궤, 법궤, 여호와의 법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성막,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건물 자체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뭘까요? 많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는 도대체 뭐냐? 그 핵심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 이 궤라고 하는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하십시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에요. 이 법궤가 있다는 건 이 법궤가 뭡니까? 이게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데 상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가장 정확한 좌표가 뭐냐면 시은자 그룹 날개 그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인가 이게 여러분 그 여호와 우리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뭐예요? 묻는 삶,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끝.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가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묻는다. 사울은 왜 망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그러려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회복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 예배자가 회복돼야 된다.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야. 근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야. 새벽기도 안만 나와도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헛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무슨 부족 붙여놨습니까? 저도 어제 어떤 식당 갔더니 5만 원짜리 벽에다 막 붙여놨더라고. 예. 복 받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 헛것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성공과 실패가, 구원과 심판이 갈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어떤 문제예요? 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요거를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 오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하는가? 자,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 궤가 오게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다 황폐케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으려고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난 어떻게 교제하는가?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여기서 성공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심판이요 저주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실래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뭡니까? 블레셋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꺼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까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방인 같아요. 이방 사람 집까지 갔는가? 근데 이방 사람이 이 여호와의 궤를 경외하고 그것을 귀히 우리 집에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자, 여호와의 궤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고 만나거든 항아리 집어넣고 쉬운 자로 뚜껑을 덮어서 성막 가장 중심 지성소 안에다 넣어놨죠. 자, 이것과 함께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 행진을 끝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과 이 가나안 치족속과 싸움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법궤를 빼앗겨요. 누구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걔가 블레셋의 그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이 막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오늘 나오는 기랏 여야렘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 가 있는데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이걸 되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랏 여야렘이라는 땅에 그냥
그냥 헛간에 그냥 있어요. 법궤가 방치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들어가자. 뭐 이거죠.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력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에게로 옮기자는 거예요. 자, 여호와에게로 옮기는데 그래서 옮겼어요. 어떻게 옮기냐면 자,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기랏 여암에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에게로 메어서 옮기는데 여기 보면은 자,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 천사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더라. 7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유명한 우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다가 싣고 이걸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소가 뛰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잡으려고 손을 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베레스 우사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손으로 막으려고 그랬다가 왜 죽어?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야, 잘못 옮기면 죽는구나. 아니 우사가 무슨 좀 너무 좀 나라도 잡는 거 아니야? 자,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려는 마음, 법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법궤 있으면 복도 받으니까 법궤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갸륵한데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법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요단강 건널 때 법궤 어떻게 옮겨요?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법궤를 맨다는 게 그 요단강 건널 때 보면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가 가마 매듯이 매야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다가 옮겨가지고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자 태도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함께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그래, 주일 성수 얘기할 때 주일 성수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 창조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새수레에다 싣고 옮기면 되겠지. 내가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죽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무서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말 여호와께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우리가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지? 새술에다 그냥 손대고 했던 죽네?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말씀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다루는 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앙당에다가 줄 거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슨 불교, 유교, 철학, 사상, 인문학 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에다 손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죽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말씀을 매야 돼요. 말씀을 맬 마음이 없잖아요. 큰일 나요. 이런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그럼 들리면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음성은 엄청 듣고 싶어 해. 여기에 사기죠, 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좋다는 건 알아.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 성경이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 근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기 중심성으로 해석해.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우싸.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세술에다 싣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렇든 저렇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렇든 저렇든 내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자, 여기도 오늘 말씀에 그냥 우리가 좋게 여기거든 하자. 이것과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두 가지를 그래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좋거든 이거 하자. 우리가 암만 좋아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송해요. 나가리. 우리가 암만 좋아도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좋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이 암만 좋아도 여호와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웃이에요. 뭐 우리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그게 여호와의 법궤라고 그래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 이게 저주 중에 저주죠. 지옥의 땔감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이게 여기서는 지금 우사가 죽었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시 두려움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출 때 바지가 내려가지고 그거 보고 미갈이 비웃어요. 근데 미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낳지 못해요. 우사는 죽었다, 미갈도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건 기능하지 못한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 뭐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는 거야. 야, 저 왕이 저 말씀 들은다고 저러고 있네. 지금 아마 영적 카메라로 보면 베레스 우사나 미갈처럼 죽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20년 동안 기라 여암의 헛간에 있는데 그걸 찾아올 마음이 없어. 하다 못해 블레셋도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을 안 해. 매일 교회에 흥왕의 부흥의 징표는 뭐에 있습니까? 어제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 많이 모였어. 근데 말씀에 아무것도 반응 안 해.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 아주 열심히 다녀. 막 주일 성수하고 막 11주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베레스유스와 미갈 되는 거예요. 사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자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자는 게 뭐? 여호와께 묻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뭐요? 이 땅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다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요. 생명이 끊어져요. 뭐한테 묻는 거예요? AI한테 묻고 인터넷에 묻고 옆 사람한테 묻는데 여호와께는 묻지 않아요. 죽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뭘 느끼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돼. 듣고 있어요? 듣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듣는다는 건 뭡니까? 말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그 정도 수준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졌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오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누리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따위로 대해도 안 죽으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마태복음 7장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있는데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 즉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 결혼은 했는데 대화를 안 해, 관계는 맺었는데 사귀지 않아. 이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일까 지옥일까요? 사람을 만났는데 쌩까 얼굴도 왔는데 기쁘지도 않아. 기쁨도 없어.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넌 너고 난 나야. 이러고 살아. 같은 집에.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지나가는 남편이나 아내 보면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인사도 안 해. 문안도 안 해. 입맞춤도 안 해. 거룩한 입맞춤 아예 생각도 안 해. 성경이 이것을 이스라엘 향해 굉장히 심각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걸 들어야 돼요.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자 하는데 생명은 있는데 풍성함이 없다? 성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생명은 있는데 풍성함을 놓치면 결국 생명이 사그라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난리 나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생명이 있다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생명력이 생기는가. 법궤가 왔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 이 법궤에 다윗이 춤을 추고 오늘 다윗 두려워하고 막 법궤를 향해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좀 엄청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복음 받고 싶은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갭을 느끼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마음.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무 좋은 줄 알고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고 천국 가고 너무 좋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딱 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시고 내가 메어야 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마치 법궤를 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샤랄랄라 좋은 일만 일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는데 뭘 메고 가야 되는 거야.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두려움과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춤춥니다. 사실 신앙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두렵고 무거움으로만 가냐? 아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결국 이 역대기 전체 안에 가장 중심에 여호와의 궤, 이 궤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할 것인가? 다윗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했다. 근데 사실 힌트가 나와요. 야, 근데 사실 여호와에게는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힘으로, 파워로, 돈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게 내 삶에 다른 일은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메고 이거를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에 갖다 놓아야 된다. 여러분 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 성전의 회복의 중심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이 여호와의 궤의 중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어떻게 이 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까? 결국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거 안다면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로 원하는구나. 이 먼지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육신, 인격을 입는다고 어떤 종교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되셨다. 말씀이 뭔가 여호와의 복귀는 그냥 상자인데 그 상자가 나랑 무슨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거 그냥 종이짝인데 이 종이짝이 나랑 무슨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루도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 이걸 고민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노력하죠. 종교도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볼까? 막 몸부림도 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야. 야, 그거 내가 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 말씀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법궤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있다가 그게 역사에서 없어져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사람,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사는 거죠.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집이 좋다. 좋은 거 먹는다. 야, 우리 자식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내 하나님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그건 지옥이에요. 집이 가난하다. 병들었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광야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지금 역대상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저같이 슬럼프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벽 기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좋을 땐 하고 안 좋을 땐 안 하고 어쩌다 걸리면 하고
안 해도 뭐 큰 일은 없죠. 우리 매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면서 여기 다윗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기 상하도 쭉 따라가다 보면 막 솔로몬 이제 이 성전에 솔로몬 기도 한참이에요. 역대하까지 읽어보면 한참 기도랍니다. 마지막에 가면 결국 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해요. 멸망하는 이야기로 가다가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어떻게 말하냐면 열왕기 상하는 망한 걸로 끝나고 역대기는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그 땅에 돌려보냈다. 이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다시 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을 짓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계시게 하자. 이게 역대기의 묵상의 키포인트예요. 역대기를 따라가면서 붙들고 우리 삶에 어찌하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원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기 있는 교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에 기도하십시다. 요